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도대체 14만 4천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는 차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려는 것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개론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중심으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해주는 성경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많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재앙의 초점에만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펴서 1장을 보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며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5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인사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 5절 후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분, 8절에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구절구절 계시록 끝까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빼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구절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빼고 읽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성경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숙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읽어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책,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알 수 없는 묘사들은 모르고 넘어가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징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 오늘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이런 식으로 12지파에서 1만 2천씩 모두 14만 4천이 된다고 그 뒤에 구절구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인침을 받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도 그랬고요. 여호와 증인도 마지막 때에 부활되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딜 봐도 14만 4천 명만 구원된다, 14만 4천만 부활한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14만 4천이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여기는 해석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교묘하게 짜집기를 해서 보여줍니다. 14만 4천이 뭔지 알아? 인침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묻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만 들어서 이렇게 쉽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문제도 이단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나 이단이 아닌 일부 목사님들도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걸 굳이 해석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됩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선물로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은 말도 안 되는 억지고 그런 의미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후반에도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식으로 쭉 구체적으로 지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12지파에서 모두 14만 4천의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고 바로 그 뒷구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을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14만 4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각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잡하게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 정확한 것도 아니고 알아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많은 숫자 그리고 군대처럼 정렬된 숫자 또 선택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1000명 또는 10,000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많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각 지파가 군대처럼 진을 짜서 이동하고 캠핑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즉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중심으로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잘 정렬된 진으로 모였던 그 광경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군대식으로 그렇게 쫙 정렬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조직된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이 왕이신 어린 양 예수 앞에 조직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웅장한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14만 4천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끼워 넣기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남은 자, 즉 렘넌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14만 4천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단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고 심지어 이단들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이마에 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인을 받은 사람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을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또 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구원의 약속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 명령에 왕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인침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어떤 해석에서는 이 남은 자, 즉 렘넌트가 인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에서는 남은 자, 즉 렘넌트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남겨진, 마지막 때까지 남겨진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말인데 그것은 다른 이방 민족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해석이 필요하다면 14만 4천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숫자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무리가 군대 조직처럼 왕이신 예수 앞에 마치 군대가 사열받는 것처럼 웅장하게 모여있는,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끼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할 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조직화된 상징적 숫자, 출애굽 때처럼 잘 정렬된 군대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렘넌트라는 말도 오직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도 거짓말이거나 무식한 말입니다. 이미 제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대치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선택받은 큰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입양된 양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이나 양아들이나 우리를 똑같은 자녀로 받아주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서로 견제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큰가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에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가 14만 4천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14만 4천이 될 필요도 없는 그런 숫자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미혹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